는 날마다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고난이 들어온 그 위에 또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를 쳐다보게 하시고, 질병이 고난이 들어온 사람은 또 그곳에 십자가 지고 다가올 모리아를 보며 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문제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적 문제 위에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고개 들어 저 모리아를 쳐다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이제 3장 19절에서 24절 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제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뭐냐 봤을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고, 그리고 20절에 가서 율법을 이제 깨닫는 자가 나오고, 그래서 21절에 가서 이제 율법이 아닌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걸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그래서 이 1절에서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맡겨봤더니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세워봤더니 교회를 세운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뭐가 유익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얘기했던 것은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된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았어도 네가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해결한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결혼하고 사는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표가 있고 결혼한 그 내용을 통하여 산 가정에서 태어난 생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날 때부터 한 남편에게 그냥 잡혀가지고 지금 맨날 간음만 하고 있는 음료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진짜 생명은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만 잔뜩 차가지고 그 육신이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감추었다 나왔어요. 이제는요. 이게 이제 나온 이유는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모리아까지 가서 완성하기 위해서 나온 이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요? 그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못 깨닫을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깨닫고서야 스데반이 맞았고 내가 틀렸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안 전한다고 하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할 육체가 있었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모리아까지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한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지는 십자가는 초보의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복음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 것은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목사님이 아니든 신부든 뭐 선임이든 어느 누구도 모두는 다 어디 아래 난 거예요? 제 아래에 다 나서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알려주고 3장 10절에 그래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바울은 11절에 얘기해요. 왜요? 복음을 땅에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 시간이 와야 되고 정한 때가 와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없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양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양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또한 교회 밖에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양심 구원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감추었던 이 십자도가 뭐였어요? 나왔잖아요. 이제 나왔으니 이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것을 깨닫고 해내서 보니 이제 이 복음이 마지막 이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이 오늘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누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태어났잖아요. 그게 아까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 7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예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난 거예요? 율법 아래 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난 이 세계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이걸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를 모르고 마태복음 7장이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뭐부터 빼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덜보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부터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속에 있는 덜보부터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덜보는 뭔데? 옛사람인데, 저 옛사람이라는 죄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찾아내가지고 그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란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9절이 얘기하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모든 사람을 어디 아래 가두었어요? 그렇죠. 이 죄 아래 가두은.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이걸 가다 놨는데,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명 주는데 쓰고 있으니까 육신을 통하여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또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면서 점점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이제 길들임을 받아가지고 진짜 생명을 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닥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돼서 힘 빠져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면 이삭을 만나고, 못 만나면 이스마엘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결국 가두은 이유는 2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요? 예수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어요. 죽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 아래에 들어온 거고 율법을 받아야 돼요. 왜? 율법을 받아야 우리가 십자가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율법을 깨닫게 줬는데 율법을 그죠? 마귀가 거머쥐고 복음도 모르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데 써버렸단 말이에요. 잘 되고 잘 먹고, 기름지게 먹고 살고 하는 그곳에 이 율법을 쓰다 보니까 결국 율법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율법 아래 계속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느 날 이 복음에 나온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이제 깨닫게 해줬고, 이 깨닫게 해준 율법이 죄임을 알고 죄가 바로 옛사람인 걸 알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왔어요. 이 믿음이 오면 이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데, 이때부터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왔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온 후부터 우리는 이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를 영의 법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는 누가 사용을 합니까? 마귀가 그걸 가지고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죄의 권능은 뭔데요? 율법. 죄의 권능이 율법이고, 이 율법을 마귀가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왜? 지 자신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옛사람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9절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뭡니까요? 본질상 우리가 날 때부터 옛사람이란 이 진노의 이 몸이에요. 이 몸이, 그래서 바울은 무슨 몸이에요? 사망의 몸인데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그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갈라디아서 4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게 곧 다른 예수 믿은 거예요. 다른 복음 믿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 다른 예수, 그 성경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행위의 문제입니까? 본질의 문제입니까? 본질 자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본질인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무슨 예수가 돼버려요?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이 마음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그 중심 효력 없어요. 뭐 때문에요? 옛사람 때문에 효력이 없다니까요. 예? 목숨을 다해서 믿었어도 그 죽음은 멍멍이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로마서가 오늘 이삭의 약속이 드러나기까지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스마엘 외에는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요. 그때는 이스마엘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그러니까 막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졌어요. 할 거 다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삭의 약속을 주게 되니까 그 약속은 자기 몸에서 그 약속을 받을 때 자기 몸에서 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보니까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말씀에서 나아질 거라는 그것만 믿을 수밖에 없고 자기를 의지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게 곧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다 율법 아래 있는 거라니까요. 문자적인 그리스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에게만 통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줄임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6자는 성경 전체를 뭐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줄임말이다니까요. 그걸 줄임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옛사람을 가지고 쓰는 사람은 문자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교리로 신화와 족보로 철학으로.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달라요.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생명이 있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이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전까지는 성경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5장 14절에 모세도 선악과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런데 누구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에 태어나니까 자기 속에도 본질상 뭐가 있어요? 진노라는 옛사람이 있으니까 이 모세에게도 뭐가 왕노릇해요? 그렇죠. 사망의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를 율법이 무시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심판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결국 로마서가 5장 17절에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딱 두 가지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 왕노릇 할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곧 가인과 아벨이고 이스마엘과 이삭이고 결국 사울과 다윗이고 결국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요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그죠?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 사람의 범죄는 결국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이게 시작이 됐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로 나가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이 노릇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제가 뭐에 준 말이에요?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줄임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율법 아래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죽고 부활했다. 이걸 줄임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걸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준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8절에도 가면 이걸 알려줄 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사람으로는 뭐가 들어오고 옛사람인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본질상 진노가 들어오고 사망의 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율법을 깨달아서 또한 뭐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또 얻어서 뭐에 이르러요? 생명. 예. 왜요? 죄도 사람으로 들어왔고 생명도 뭐로 가야 돼요? 사람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고전 15장 45절 얘기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다. 예. 생명은 뭐에 있었다? 마지막 아담 안에 뭐가 있었다? 살려주는 영. 예. 그리고 46절에 가서도 역시 먼저는 첫사람은 뭐가 들어오는 몸이, 죄가 들어오는 몸이니까 신령한 자가 아니다. 예. 육이 있었다. 그 육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 육이 있었다. 그리고 언제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신령한 사람. 예. 이걸 계속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의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았다는 게 이게 뭐냐? 이 남편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예. 여러분과 우리를 딱 잡고 육체 아래 탁 율법 아래 태어나는, 예. 이것이 바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 아래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는 몸으로 와서 이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들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면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뜻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 행함이 되면 이제 그 남편, 율법의 남편이라는 옛사람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계가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그것이 다 음부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복음 전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아직도 옛사람의 남편의 생전에서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에게 왔다 갔다 하고 자기도 믿고 하니까 너희는 너희 예비가 막이라고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남편의 생전에서 그 남편으로부터 죽고 갔어요? 안 죽고 갔어요? 안 죽고 갔으니까 이 음녀고 이 몸은 하나님이 주관할 수가 없는 누구의? 마귀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이 불법이 뭐다? 죄다. 죄는 곧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었다. 그리고 저걸 율법으로 깨닫고 8절에 내려가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다 누구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것은 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 땅을 봐도 마찬가지. 이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고추 농사 지으려고 이제 땅을 갈아엎었어요. 갈아엎고 난 뒤에 분명히 농사는 고추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내가 심은 거는 고추씨인데 내가 안 심은 잡풀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가라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 농부가 뿌렸어요? 안 뿌렸다니까요, 농부는요. 그런데 그 흙을 내가 분명히 갈아엎었는데 내가 심은 씨는 고추밖에 없는데 이게 가라지가 같이 저절로 올라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흙의 본질로 뭐가 들어있었어요? 가라지가 들어있었죠. 그런데 농부의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죠, 여러분요. 자, 그러니까 뭘 심어봐야지 가라지를 알 수 있어요. 이삭이라는 이 씨를 땅에다 심어보니까 가라지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만나보면 이 본질이 가라진 옛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이 죄인데 이게 옛사람인데 이 죄는 항상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람 아담. 예. 그리고 그 죄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생명은 그 사람으로는 안 되고 마지막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이 생명이 들어오는 게 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걸 들어오게 하는 게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갈림길이 있어요.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죽는 자리잖아요. 예. 뭘 죽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을. 그래서 로마서 이 비밀들은 하나하나 7장 3절에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결국 로마서 6장 4절이잖아요. 죽는 방법이 거기에 딱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 받는 거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건데 그때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인데 그게는 함께 장사 지내는 거다. 장사는 곧 뭐 하는 거다? 죽는 거다. 뭘 죽는 거다? 한 남편으로부터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났던 옛사람을 갖다 그곳에 갖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걸 장사를 지내고 나면 남편이 죽는 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해져서 누구에게 갑니까? 다른 남자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3절에 다른 남자한테 간 그 다른 남자가 첫사람이에요? 그 다음 신령한 몸이에요?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죠. 예. 다른 남자에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4절에 내가 이 율법을 깨닫고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고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때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한 사람으로 들어온 몸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였고 이것이 또 한 사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몸을 죽이고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라고 가서 죽어야 될 믿음이 행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못 받은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율법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율법이 뭔지를 보고 그냥 마귀에 의해서 율법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만 줘버렸다니까요. 예.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예. 전부 다 육신의 생명들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 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돈도 잘 벌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고 전부 다 육신의 생명이라니까요. 예. 저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여러분이요 이 죄의 몸을 멸하고 나면 저절로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모리아까지 이제 가는 이 기간의 차원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차원의 신령한 몸을 알게 되고 그 세계를 알아가지고 마지막 5차원이라는 이 신령한 몸을 얻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모든 것들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건 딱 한 길밖에 없잖아요. 율법에 항하여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도 두 종류가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죽음이 있고 하나는 죽어서 구원받는 죽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심판의 죽음은 어떤 심판의 죽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그 자체는 무슨 죽음이에요? 심판의 죽음.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서 예, 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에 죽는 이 길을 깨달으면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은 죽으면 구원받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생명 죽으면 심판이지만 살아서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는 방법을 깨달아서 그 십자가 가서 죽으면 구원받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26절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창조할 때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끝날 죄를 얻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들어왔을 때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서 구원받는 죽음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근데 심판받는 죽음을 해버리면 그거는 말 그대로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살아서 복음을 만나서 죽음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가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가서 죽으면 죽는 심판이에요? 구원받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받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얘기하잖아요. 바로 어떤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로 태어난 사람은 살아서 죽는 자리 십자가 가서 죽어가지고 구원받는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은요,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음에 심판받는 인생 살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죽음의 심판을 당할 건지 아니면 내가 살아서 정말 죽어도 구원받는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할 건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구원받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는 사람은 그것이 첫 번째 율법의 심판에서 뭐 한다고요?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죽음을 하면.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저주를 깨닫고 나무에 함께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니까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은 고린도서 5장 10절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도 그 사람은 이미 살아서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죽음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심판대에서 심판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심판대에 가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면 다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9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 아래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는 뭐가 있었어요? 옛사람. 예. 이게 우리의 모두 태어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곳에 내가 죽어도 살아나는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을 해서 구원받든지 안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심판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조건으로 준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행위가 아니고 육체다 말이에요. 옛사람이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뭐가 없었다. 자, 이제 없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항상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자, 갈라디아서 3장 그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이걸 얘기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의로 여겼어요? 이스마엘을 믿을 때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걸 알려주고 10절에 알려주는 게 뭐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지킬 수가 없는 게 내가 오늘 지키고 나면 또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과거가 되면 내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또 심판이야, 심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예. 지켜도 과거가 돼버리면 또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 때문에 율법이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지켜도 안 지키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에 대하여 뭐 하는 방법?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이 죽으면 살아나는 생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골고다 십자가 가서 옛사람을 죽으면 거기에서 죽는데 구원받는 살아나는 생명이 돼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바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게 무슨 죄를 깨닫는 거예요? 본질의 죄. 로마서 7장 24절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로마서 5장 12절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 이런 죄를 깨닫고 난 다음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첫사람 아담의 비밀인 옛사람의 육체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아담이 타락되어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래서 선악과는 율법이고 마지막 이 선악과는 멜기세덱 주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가 육체를 깨달을까요? 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선악을 하나님이 뭘로 줬어요? 율법으로 줬잖아요. 예.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요, 이 선악을 따먹어서 결국 죄를 보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옛사람이 우리의 본질이 돼서 이제 아담 후손은 전부 다 그 선악을 따먹은 가인부터는 다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율법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 흙의 몸을 누구에게 줬어요? 뱀에게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하여서 뱀에게 줬던 것처럼 이제 뱀에게 줌으로 이 흙의 몸이 뱀에게 준 건데, 자, 여러분, 뱀이 흙을 먹는 거 본 사람 있어요? 뱀이 흙을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 뭐라, 뱀 흙 먹는 거 봤대. 그건 새빨간 거짓말 하는 사람이야. 뱀은 흙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뱀은 뭐 개구리나 쥐들을 잡아먹고 살지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뱀이 흙이 먹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 물으니까 뱀 흙 먹는 거 봤대. 그건 그냥 아주 대놓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야. 뱀은 흙을 못 먹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뱀이 여기 보니까 뭘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잖아요. 이 흙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뭐예요? 사람의 소재잖아요. 그러면 뱀이 사람을 또 먹는 거 봤어요?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이 정욕을 이 뱀이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돈 사랑해. 그러니까 돈 쫓아가는 거예요. 너 명예 사랑해. 명예 쫓아가는 거예요. 예. 너 술 좀 많이 먹어.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너 알코올 중독자가 돼. 술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자. 예. 이걸 배후에서 조정하고 주관하고 먹는 것이 바로 흙에 만드는 이 몸의 정욕의 전체를 뱀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육체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흙을 먹는 것은 바로 사람을 얘기하고 사람의 몸을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살아가는 정욕의 세계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 뱀. 그러니까 여러분 뱀한테 이 마귀에게 잘 보여야 어떤 사람 돈도 많이 벌어요. 그건 맞아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런 걸 관여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살 수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으로 잘 되려고 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요? 마귀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이제 이 비밀을 알게 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버지를 알았다. 이걸 쓰고 난 다음에 보면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면 누구의 덫에 걸릴까요? 흙을 먹고 있는 마귀의 덫에 걸려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요 최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최고 대학 들어가 가지고 장관하고 장관해서 대통령도 돼야 돼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자리 좋은 자리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실컷 누구를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 가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실컷 공부하고 실컷 그런 데 가서 일하고 난 다음에는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전부 다 어디 1순위로 들어가요? 그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하나님이 진짜 누울 자리 있고 여러분은 밥 먹을 새끼만 있어도 그건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차원에 들어가면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는 자리는 있어요. 그 복은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이제 아버지가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과목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과목을 맺은 자를 누구라고 해요? 자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 안으로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차원의 세계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는 그 자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가 이 세계도 진입을 못했는데 이 땅에서 막 잘 되려고 한 것은 전부 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서 마귀가 그려봐서 쓸만한 사람들은 지가 골라서 쓰는 거예요. 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엘리트 그룹 만들고 그런 세계에 진입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 정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검사 판사가 돼가지고 판단하잖아 여러분요. 뭐 가지고요? 옛사람 가지고요. 사망의 몸을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옛사람과 사망의 몸을 가지고 판단할 때요. 그 판단의 기준은 누가 주관할까요? 예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검사의 세계든 변호사 세계든 여러분 판사의 세계든 공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지저분한 뒷돈 거래하죠. 예. 그래서 권력 있고 힘 세면 죄를 이쪽에다가 덮어 씌우기도 하는 거예요. 예. 지가 지어놔놓고 권력의 힘으로 이 사람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왜? 판결만 그리 하면 되잖아 여러분요. 예.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한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가 2장 5절에도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뭐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려고 하라.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가난하게 살려고 생각하라니까요. 가난한 자를
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마귀는요, 어떤 사람을 택할까요? 여러분, 시골 농부에 있는 사람을 농수산부 장관을 세울까요? 서울대 학교에 나온 그런 사람을, 농가대학을 나온 사람을 농림부 장관, 자, 대통령 세울 때 누굴 세울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라고 할까요? 그 가난한 속에 있는 자를 마지막 하나님이 이 믿음의 부여로 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해가지고 잘된 사람에게 이 유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차원에까지 갈 때는 이 약속을 지키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차원에 들어가서는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아들임을 알아오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마지막 하나의 증거를 위해서요. 이제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차례가 왔어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복은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베이비예요. 예. 아직도 그 세계가 확 들어온 게 아니고, 좋기는 좋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 생각 내지 내 느낌이 안 빠져 있잖아, 지금요. 말로는 봐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야 되는데,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라는 걸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잘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제 율법의 이 행위라는 것은 아직 사람에게 육체의 호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호흡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마귀가 쓴다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내용이에요. 자, 율법이 뭐예요? 행위잖아요. 자, 율법은 우리 가운데 줬는데, 깨달으라고 준 건데, 보니까 내 호흡이 살아있으니까, 내 자신의 호흡이 살아있으니까 율법의 행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호흡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라는 제 몸이라는 그 몸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나를 속일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호흡이 살아있다는 거는 그 증거예요. 왜? 그래서 이 호흡이 살아있는 게 육체 옛사람이라니까, 그곳에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내 호흡이 아직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행위인데, 그 행위, 그 율법이, 호흡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남아있는 그곳에다가 죄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호흡을 하는 행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더 이상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자리에 생명을 심을 수 있는 육체의 호흡이 남아있지 않는 이 십자가를 지도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 이 율법의 행위의 호흡과 이 육체의 호흡이 모든 것이 남아있으니까 창세기 이제 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가 있으니까 뭐예요? 먹지 말란 걸 먹었으니까 아직도 율법의 호흡이 있으니까 저주가 따라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니까 아직도 율법의 호흡이라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니까 가시덤불, 땀을 흘리도 가시덤불이에요. 예. 열심히 하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게 되고, 어제까지 뭐 그냥 지사했는데 오늘 그냥 사표 받아야 되고, 지금은 아예 감옥 갈 준비해야 되고, 어젯밤에도 교수였는데, 어젯밤에도 좋은 연예인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세상에서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길이 지금 딱 한순간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육체의 호흡이 남아있는, 율법의 행위라는 육체의 호흡이 남아있는 그곳에 누가 죄를 심었어요? 마귀가 죄를 심은 거예요. 그곳에 그렇게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어제까지는 교수였는데 내일은 감옥 가야 되고, 어제까지 내가 국회의원이었는데 내일은 그냥 국회의원 아닌, 한순간에 달라지는 땅의 엉크기, 땅에 이 모든 것을 내면서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파채 채소다. 그래서 19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요? 결국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흙의 주인은 누군데요?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취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취함을 받은 게 지금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 있는 지금 호흡하는 그 속에 옛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것이 호흡이 남았으니까 그곳에 옛사람을 주관하고 이 마귀가 주관하니까 이 몸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율법의 이 행위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육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 육체의 호흡이 남아있다는 거고, 사람의 호흡이 뭐예요? 그 호흡이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호흡이 떠날 때, 죽을 때 이 호흡하던 옛사람을 가지고 죽으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는 내가 살아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면 그 죽음은 구원받는 죽음이고, 그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든가 그냥 자연사를 하든가 사고로 죽으면, 그 몸 가지고 죽으면 그거는 심판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우리가 아직도 율법의 행위가 남아있는, 호흡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이 바로 이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있을 때 너 창조자를 기억해라. 바로 육체인 옛사람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걸 깨달아라. 왜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됐느냐, 육체로 사망에 이르게 됐느냐, 이것은 근본이 문제다 말이에요. 근본. 바로 출생이 된 육체의 옛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 본질은, 근본은 사람 스스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뭘 줬어요?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줬어요? 깨달으라고 줬어요? 깨달으라고 줬으니 그 죄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바로 호흡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출생의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몸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도 죄인이고, 이 몸을 가지고 예수 아무리 잘 믿고 그냥 죽으면 그게 죄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가서 구원받는 죽음을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서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나면 즉시 과거로 돌아가니까 안 되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육체인 옛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로마서 7장 22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이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가 있죠, 지체. 예,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마귀는 옛사람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 그곳에 그냥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가 호흡이 있으니까 주관하는 거예요, 그죠? 예. 죽었으면 주관해야 못해요, 못하잖아. 그게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서 반드시 다시 구원받는 죽음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법이 내 마음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자꾸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이 옛사람을. 그래서 이거를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몸은 진짜 내가 사망의 몸인데 이 사망의 몸부터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출생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도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서 살아서 구원받는 죽음을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면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었다. 그것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결국 아들이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다. 살아서 십자가 가서 구원받는 죽음을 했으면 생명이고, 그거 못하고 죽었으면 그 생명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에베소서는 2장 14절과 15절을 통하여서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은 항상 호흡이 있는 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둘이 하나로 만드는 그 담을 허물은 15절에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원수된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으로 자기의 육체로 폐하고 그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가능합니까요?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질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살아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죽음을 십자가 가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준 게 바로 오늘
로마서가 이제 3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의 옛사람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예. 왜냐하면 마귀가요, 남아있는 호흡을 계속 주관할까요, 안 할까요? 주관하다가 그대로 탁 죽이면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주관하는 이곳을 복음을 받아서 깨달아서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 십자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고 나니까 이거는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죽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20절에 율법이었다. 율법은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21절에 그렇게 나가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과 율법의 증거 받은 건데, 그게 뭐냐? 예수는 예수를 뭐로? 그리스도였다. 이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보면 그 증거 받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뭘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차원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차원에 들어온 아들에게 마지막 줄 축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어요. 이거 치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그거 부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모든 영적 문제와 이 환경을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의 정표로 과목을 맺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과목을 맺는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함께 복음과 말씀과 우리 전체가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 십자가는 함께 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 아픈 그분은 그 몸 아픈데 십자가 지시라니까요. 하나님, 이 몸 아픈데 오늘 나는 십자가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막혀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졌는데 물질이 막혀있는 사람은 또 그 물질에다 뭐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질 위에 나는 모리아로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또 그 고백하면 그 다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녀가 항상 삐뚤하게 나가고 자녀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것 같으면 그 자녀가 여러분이 그 믿음 십자가 지시라니까요. 갔다가 하나님, 이 쏙쏙이는 내 딸에게 오늘 내가 이제 모리아로 가는 십자가를 지고 이 딸에게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그 문제는 이 십자가가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한 번 지는 거예요. 계속 져야 돼요. 어디까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낼 때까지는 이 십자가만 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23절에 이게 안 되면 모든 사람은 이제 뭡니까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게 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를 깨달았고, 그리스도가 앞에 오고 뒤에 예수가 붙으면 이제 내가 믿음이 뭐가 됐다? 행함이 됐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좋든지 나쁘든지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가는 거예요? 함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많은 문제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이 십자가를 뭐하게 지어야 돼요? 함께 지게 만들어주고 함께 져. 집사님 그거 힘들어? 그곳에 함께 십자가 지고 가자. 그 믿음 가지면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고 그곳에 갖다 십자가를 지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부터 누구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원에 들어오는 그 믿음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한 번 딱 생육과 번성을 하고 아버지가 딱 열매 맺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이에요. 그때 마지막 한순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다 맺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맺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사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열매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까지 이제 여러분은 각자가 다른, 지금 우리는 이제 첫째 십자가는 다 졌잖아요. 이제 함께 지는 십자가만 매일 지고 가면 되잖아.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는 속 내면으로는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영적 문제고,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잖아.
어떤 사람은 이 골치 아픈 남편 문제잖아. 그러면 이 십자가는 이제 여러분 모리아까지 가는 십자가니까 어디 지는 거예요? 그곳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다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진 그곳에 내가 뭐예요? 행사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남편 이 고난스러운 이곳에 제가 모리아까지 가는 이 십자가를 지웁니다.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면 그부터는 그것은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게 남아있는 이 기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이제 마지막 그 함께 지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물법의 행위의 옛사람 이 문제를 철저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모리아에 가는 또한 십자가를 계속 함께 좋든 나쁘든 멜기세덱 주 안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며 갑니다. 그 안에 각자의 많은 영적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차원의 세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 번의 축복과 열매를 맺게 하는 그곳의 주인공이 다 되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열매 맺어져서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의 순환의 몸으로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